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차일꾼이 섬기는 가정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곱 개 교회 중에 다섯 번째 교회가 사대 교회인데요. 사대라는 지역은 고원지대입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요새화되어 부유한 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단이나 어떤 핍박도 별로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전형적인 지역에 교회를 지어지고 핍박도 없고 또 이단도 별로 없는 그런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풍성하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의 교회다. 그러나 그들의 부와 번영은 도리어 신앙생활에 나태함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대교회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런 시점에 우리 교회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것은 피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즉 사대교회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붙들고 계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임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사역자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일곱 영은 또 무엇입니까? 일곱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그 보좌 앞에 일곱 영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어떤 것도 하나님의 눈에서 숨길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 5절에도 보면요.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호자 앞에 7 등불 편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7 영을 하나님의 등불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즉 보호자 앞에 있는 7 영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보호자 앞에 있는 7 영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아 온 땅을 다 살피시고 보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 눈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눈이 되어서 온 땅을 살피시고 계시다. 잠언서 15장 3절에도 보면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죠. 악인도 감찰하시고 선인도 감찰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 또 악인들의 그 행하는 악한 것들을 다 아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교회에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아시고 살피시는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약의 그런 모든 것들, 숨겨진 거, 감춰진 거, 이런 것들을 다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교회 안에도 지도자를 세우고 성도들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살피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보시고 믿음의 성도들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행위를 살피시고 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우리의 행위를 아신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속에 갖고 있는 믿음, 그 분량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방심하면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섰는 줄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제 확신 갖고 이제는 뭐 남은 생에 이제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구원 얻겠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끝까지 이것을 다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에 일어나는 성령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책망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행위가 나옵니다. 행위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 행위는 헬라어로 알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모든 종류의 일,
이야기하고 있다. 즉 사회적이고 윤리적이고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알곤이라는 그 뜻에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위라는 것은 그 모든 일, 사회적이고 윤리적이고 다 포함된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행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 종교 생활까지 다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활하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아셨다. 살았다 하는 것은 그들이 믿음의 행위의 모습은 있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살았다 하는 이름조차 갖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죠. 그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들은, 모습들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의 행위는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온전함, 이것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습관적 간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또 거짓과 위선도 회개해야 됩니다. 또 교만과 술수 이런 것도 우리가 철저하게 버리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온전한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서로 하나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믿음이 있어도 행함이 없으면 안 되고 행함이 있고 믿음이 없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동시에 하나가 되어 나타나고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보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은 믿음만 갖고 있는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행위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온전해지게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보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행하는 것이 맞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대교의 책망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행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온전한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방법이 3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받았냐 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의 노력, 공로, 우리의 힘으로 받은 건가요? 구원을?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이 희생을 치러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둑같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갑자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온전한 믿음의 행위를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은 이렇게 믿음의 온전한 행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권면과 약속인데요.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대교회의 유일한 칭찬입니다.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속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합당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더럽히지 않은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또 더럽혀지지 않은 성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져 있을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더럽히지 않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합당한 자들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옷이 더럽히지 않고 옷이 벗겨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든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 때로 우리의 모습이 더럽혀져 있지 않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교회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옷이 더럽혀지지 않았나, 오늘 옷이 찢어지지 않았나, 옷이 벗겨지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들었다면 거룩하고 의로운 의의 예복을 준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더 큰 죄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더러워졌다면 회개하고 다시 깨끗이 해야 되고 또 의복이 없다면 의복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의로운 의의 예복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교회 예수님은 도둑같이 임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같이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약속인데요. 이기는 자에게 세 가지 약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네. 이기는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옳은 행실, 이것이 결국 우리의 흰 옷이 되어지는 거예요. 흰 옷이. 그래서 흰 옷을 입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름이 또 하나는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야기하고 있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결코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겠다. 결국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천국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자랑한다는 거죠. 예, 보여준다는 거죠. 이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이 사람 꼭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소개하는 거죠. 그 사람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고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자랑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수님도 시인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인하고 천사들 앞에 자랑하는 거죠. 시인하는 그런 모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확실하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온전한 행위를 하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에 있는 자는 기름이 부족하지 않도록 가득 채워 그 신랑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등불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온전한 행위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도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여호와의 인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보이지 못한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주의 여호와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책망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칭찬 듣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아버지 또 주의 여호와여 저희들이 겪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주의 여호와에 더욱더 의지하며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단이나 핍박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나태한 그런 사도교회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교회 신앙생활에 젖어서 나태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렸다면 그것 먼저 다시 찾고 또 우리가 사역에도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님과의 그 사랑,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며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